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고생하지 않고 쉽게 사는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노력과 애씀을 어디에 쏟습니까? 고생하지 않는, 쉽게 가는 그 일에 쏟아붓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서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죠. 위로죠. 믿음을 얻기 위해, 예수를 얻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런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가 뭐냐? 교회를 다니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어떤 한인 목사님이 파면을 당하셨습니다. 교단에 의해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교단입니다. 교단 안에 여러분 이제는 거짓 선지자들이 다 들어와서 오히려 하나님의 양떼를 흩어버리고 교회를 송두리째 그렇게 뽑아버리는, 그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그렇게 그런 목사님을 파면시켰는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의 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인해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 오는 그런 고난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그리고 그 고난 중에 기뻐하느냐. 여러분 이 기쁨이 왜 중요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즐거움과 영원한 복락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느냐, 그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가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무엇을 믿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누굴 봤다고요? 누구의 때를 봤다고요? 예수님의 때를 보고 예수님의 오심을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기뻐했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아들을 끌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고백을 그가 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천사가 급히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를 막죠. 내가 내 독자,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수풀에 걸린 숫양을 보고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보았다. 정말 그가 믿은 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던 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은 그냥 애둘러서 그냥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둘러댄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 말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실 줄 알고 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보았어요. 근데 그의 믿음이 어디까지 뻗어나갔습니까? 그 수풀에 걸린 그 양을 보면서 그의 믿음이 어디까지 갔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나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어린 양을 아브라함이 보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와 심판과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일들을 그가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그가 믿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진짜 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는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약속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더 확고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오셨으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약속, 그 약속은 얼마나 선명한 하나님의 약속인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따라가면서 환난을 받지만 기뻐하는 자들은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예수를 따라가면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왜 복인가? 또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 다음에 복 있는 자로다. 치욕을 당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치욕을 받는 것,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인정을 받을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보통 때야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렇게 사람들과 교류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때가 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꼭 서야 할 때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하고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치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보니까 34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이 아니요, 무엇을 주러 오셨다고 했습니까?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사건은, 성육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심겨졌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검을 주러 왔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가정에 어떤 사람 믿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갈등과 험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근데 그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가는 그 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충돌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의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충돌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환난과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의 길로 걷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도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이 모였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잘 모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모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올 사람들은 돌아왔고,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잡아다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는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 이후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그냥 말로만 위협하고 말로만 엄포를 놓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인다면 죽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들이 이들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냥 성령을 받는다, 교회를 다닌다, 이걸로는 전혀 설명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사건, 이것이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러나 그가 모인 자리를, 그 문을 꼭 닫았어요. 부활을 아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 그것이 성령 받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하나 된 일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위협하는 사람이 보이겠습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 그거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사로잡히는 것이.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를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12절에서.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상한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데 치욕을 받지 않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데 핍박을 받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지 않고 세상에 깊이 들어가서 세상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핍박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큰 문제예요.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 있다면, 예수님 오실 때 알곡과 가라지를 그날에, 오시는 날에 주님이 가르신다 그랬잖아요. 종들이 지금 뽑을까요? 그랬더니 가만두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모양이 아주 유사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속에 열매가 없어요. 모양은 똑같지만. 근데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것을 가르시겠다.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 쭉정이는 다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과 삶이, 그의 걸음이 있는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구역으로도 모이고 선교회로도 모일 때 은혜 나눔을 하잖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이제 돌아가는 이슈들 얘기할 때는 막 눈이 초롱초롱, 얼굴에 생기가 다 들고 막 침을 튀어가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다가 여러분 끝난 적 없으세요? 왜냐하면 보고 들은 것,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광을 보았다면, 그리고 성령으로 그 복음을 들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골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면 오늘 주님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자리로 나오라. 나오라. 왜냐하면 거기에는 안락한 이 골방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자리로 나오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요,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마음에서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예전같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그런 굳어진 모습을, 마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으로 싸우고, 그 말씀 속에, 그 현실 속에, 그 현장 안에 들어가고,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고, 그리고 말씀과 나의 삶에 그 괴리가 있다면 그것과 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나의 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하는 그런 과정이, 그런 진실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런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는 말씀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내게 정말 이 복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니라 하는 그 복이 있는지, 사람들이 말하는 복 말고요, 자식들 다 잘되고 내 노후 걱정 없고 하는 그런 복 말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자는 복 있는 자니라 하시, 그 복이 있는가?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십자가 길 위에서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는 고백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고백이 진실하다면 우리는 주님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된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길, 바로 이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권력자들을 그렇게 앞세워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 사도행전 13장 마지막 절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을수록 성령님은 자기 백성들을 더 꼭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핍박을 하는, 우리가 느끼기에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시간을 주신 것은
이제 마지막 날이 올 때에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신 환난과 핍박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욱 세워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서 주신 시간들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계시록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됐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잠깐 왕노릇하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세상, 이 땅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탄의 권자가 이 땅에 있는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핍박하겠습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부르는 자들을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미혹하겠습니까? 주위를 아무리 돌아봐도 사탄의 권세만 보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하는 것이. 그 중에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땅에서 죽임을 당할 때 이렇게 나오죠. 순교를 당할 때 그는 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을, 그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안 죽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계시고 그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다. 여러분, 왜 그가 죽지 않도록 왜 안 도와주십니까? 안 도와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걸 교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안디바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목숨을 건지려고 예수의 이름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지언정 예수를 버릴 수 없기에 주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길로 그도 행했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떠날 수 없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함께 하길 원했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 자 위에 영광의 왕이신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위대한 부활장이라고 소개된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받은 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했어요.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부활을 말하고 있는
이 귀한 이 시점에서 내 자랑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 자랑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그 직분을 자랑하겠습니까? 교회가 만약 크다면 그 많은 성도들을 자랑하겠습니까? 공부 많이 한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감투를 자랑하겠습니까? 유명세를 자랑하겠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짊어지는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은 그 흔적, 스티그마, 그 상처, 그것이 그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는 그 핍박 때문에 오늘 순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날마다 살았다는 것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삶이, 하루하루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 받고 예수를 지극히 사랑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살았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세상에 대우를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와 같은 믿음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허락해 주신 그러한 나날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 있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이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알아야 복음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여러분, 항상 이와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더 진지하게 깊이 중심으로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마음의 신비에 말씀이 새겨지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읽으시고 찬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환난을 이기게 만들어주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이끌어주며 그 은혜가 예수의 이름을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가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 다 되어서 예수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분의 영원한 영광과 생명 가운데 다 참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